파블로프의 개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과학책에서 이제 본 내용이었는데, 그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벨상까지 받은 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소화샘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개가 이상하게 이제 분명히 밥도 안 줬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이게 침을 이렇게 막 흘리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개를 이렇게 딱 한 마리를 놔두고 개한테 이제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을 띵 울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떼레레랭 울리면 먹을 걸 주니까 개가 떼레레랭 울리면 아 먹을 게 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반복을 했더니 떼레레랭 울리면 이제 개가 이제 처음에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니까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그냥 떼레레랭 하고 울리기만 했는데도 이 종소리를 듣고요, 개가 이제 침을 하면서 이렇게 흘리더래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 이제 실험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뇌에 어떤 이제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게 각인이 돼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딱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그 뇌에서는 이미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먹을 게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분명히 냄새도 안 나고 그냥 화면에 이제 딱 그 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나오는데도 막 침이 막 군침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아주 먹을 걸 얘기를 맨날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쉬는 시간마다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라면 먹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라면 먹은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 먹은 얘기를 꼭 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저께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라면에다가 그 딱 물을 넣고 이렇게 팔팔팔팔 끓여 보글보글보글 끓는데 거기다가 그 파 넣고 그 고춧가루 탁 뿌려갖고 이렇게 후루룩 먹는데, 야, 어저께 진짜 죽이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제가 막 침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야 진짜, 그래서 그날 막 라면 먹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동물원에 갔더니 우리 주은이랑 이제 동물원에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신밧드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원숭이 나오고 뭐 이렇게 물개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공연하고 나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잘 하면은 이렇게 입에다가요, 눈에 안 보이게 먹을 걸 딱 주거든요. 딱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내가 먹이가 나오는구나 아니까 얘네들이 그 행동을 한다 이거죠. 자, 참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떠한 것이 나에게 각인되느냐, 이게 굉장한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사실 안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요것 때문에 안 돼요. 되는 건 뭐 때문에 되냐, 요것 때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반복이 되겠냐. 각인된다는 건 반복됐기 때문에 각인된 거거든요. 내가 뭐가 반복이 되냐. 아무리요 이렇게 돌이 단단해도요, 조그만 물방울이라도 그 물방울이 지속해서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이제 똥똥똥똥 이게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구멍이 생겨요. 점점 그게 패어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뭐가 내 영혼에 반복되느냐. 왜냐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요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왜 신분권세가 주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게 이미 말씀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평안을 줄 것이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누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나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 부분이 나에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요?
각인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됐는데 이 상황에 저절로 나와줘야 돼. 문제 딱 터졌을 때 이미 그거 갖고 막 머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건요, 안 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 안의 축복 속에서 요게요, 좀 묶여갖고 나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요, 전도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전도는요, 뭐냐면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게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열심히 뭐 복음 전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사람을 붙이시는데 내가 요 안에서 뭔가 모를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 요 부분이 응답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 제가 뭐 사람 이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년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고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난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친구들이 영적 상태 안 좋은 애들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자기들이 영적 상태가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아 나도 안 되고 나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다가 안 되는 포럼 이제 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저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전도를 해야겠다 이전에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면 내가 조금요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말씀 잡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저렇게 잡아야 됩니까? 아, 그것도 방법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방법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거든요. 요거는, 중심과 가슴이 여기 안에 들어가지면 응답이 와요. 내가 응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안 되죠? 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응답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 막 진실된 마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막 내가 막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응답 오히려 못 받고.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우리가 자꾸 각인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한 뭐가 돼야 돼요? 반복 체험이 돼야겠죠. 요것을 계속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은요, 맛본 사람이요, 계속 맛보고 싶어지면서 점점점 맛을 보다가 완전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전도자 유 목사님이지만 처음부터 지금 같았겠냐?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한 번 응답받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가보니까 또 그대로 응답되어지니까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라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자. 그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응답을 하나 받자. 또 그걸 발전시키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뭘 시키겠다? 각인시키겠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요, 작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하기 위해서 작은 응답을 계속 찾아요. 작은 도전거리를 찾아요. 그냥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거 말고 작은 거. 근데 이걸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요걸 찾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3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것이 이게 3오늘의 내용이잖아요. 3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속하기 원하세요. 요 3오늘을 지속해 보시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크든 작든 보게 돼 있어요. 요거를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뭐가 확신이 되냐면 함께 하심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끝에는요, 뭐가 임하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
딱 맛을 보니까 내 세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DNA 속에, 나의 모든 그 중요한 것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요 길로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막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안 돼요, 뭐가. 이제 물론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가다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방향은요, 우리가 여기다 딱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전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도들이요, 사도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뭘 체험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목사님이 이 생명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반복해서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뭘 계속 맛을 봐요? 성령의 역사 맛보죠.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와서 돕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도문 여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막 이런 것들을 딱 계속 체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까 딱 뭐가 딱 돼요? 요 안에서 내가 뭐 해야겠다라는 완전히 인생에 뭐가 나왔어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 자체가 뭡니까? 결론이에요. 인생 결론. 이 생명의 말씀은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우리 인생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만 이제 뭐 회복하면 되냐? 나의 현장 회복하면 돼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처럼 역사하시겠다. 저는 오전 강단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 맞다. 내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내가 정말 이것에 결론 나서 내가 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핍박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요. 좀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좀 난리 폈는데 오히려 내가 했던 그 행동, 작은 행동,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의사가 오히려 그게 실수한 게 됐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남경이. 그러니까 갈등할 게 아니라 뭐냐면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각인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체질이에요. 오늘 보면은 아이성 전투 이제 패배 이후 얘기인데 아이성 패배가 왜 나왔냐? 바로 요 이유예요. 체질이 원래 뭐 체질입니까? 요체쟁이잖아. 불신앙 체질, 불순종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나왔지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까지 일어나요? 여호수아까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원래 놓치고 있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났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간 범죄 이전의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요거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어제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3장이 뭐냐?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영혼 속에요 각인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지은 불신앙, 불순종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엄마 태중에 있는데 아기 때부터 범죄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는 뭡니까? 나랑 관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과 반역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게요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이 체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체질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의 이제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이 영혼 속에 각인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각인된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짓냐? 이거 자범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요게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열받으면 막 욕이 나와요. 제가 우리 박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애기들 키우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박사모가 용량 초과가 좀 될 때가 있어.
그 지훈이하고 주영이하고 이게 둘이서 빽빽거리고 이제 울고 난리를 필 때요.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정도로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빵 하고 목소리가 빵 커지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 주은이가 이상할 때 딱 그럼 바로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이제 제가 옆에서 봐도 저건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게 삶 속에 있면 이게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야지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이렇게 도둑질하고 막 이럴 때요. 집에 딱 가면 엄마 아빠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에요. 없네? 그러면 딱 가갖고 007 가방 777 딱 맞춰갖고 딱 열어. 자동이라니까? 그건 쫙 이렇게 성경책 쫙 펴요. 찬송가 쫙 펴요. 그리고 목사님이 쫙 펴면은 꼭 구역예배에서 헌금했던 거 모아놓은 거 그게 있어 또. 목사님, 맞죠? 그거를 제가 꼭 가져다가 또 야금야금 잘 썼어요.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한마디도 그거 얘기 안 했는지, 그거 헌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완전히 각인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요. 물론 원인은 여기 있는데요. 이것도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돼갖고 또 되고 또 되고. 그 뒤에서 분명히 누가 웃고 있습니까? 사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 뭔가가 있다? 요 뒤에 있어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데 원래 체질을 이용해서 요 놈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 멀어지면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내 영혼을 실패시키고 방해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게 죄라니까요. 죄가 뭔지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드는 모든 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살게 만드는 게 죄라니까요. 제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요, 범죄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하나님이 이게 주신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가 넘어갔다는 증거로 이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예요. 그 창세기 6장에 가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원래 이 체질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딱 즐거워하고, 한마디로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안만 맑아져 갖고요, 딱 보면은 잘생긴 남자만 보는 거.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장동건. 우리 누구는 이제 강동원 좋아하는데 강동원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딱 보이고, 영적인 거,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까,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이게 올 수 있더라니까요. 보세요. 요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노아라고 하는 의인도 실수하잖아요. 이 이유 보니까 포도주 마시고요, 요 각인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포도주 마시고 실수해버려요. 아예 시대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쌓고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겠대요. 하나님이 흩으셨죠.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보시겠다고 불렀던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보세요. 분명한 건 뭐냐면 끝까지 싸워요. 뭐하고 싸우냐? 요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체질하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반복된 각인 속에서요, 완전히 진짜 오직 믿음, 완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까지 하나님이요, 가도록요, 딱 이끄시는 거 있죠. 자,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 체질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저는 로마서 7장을 보면서 굉장히 해방을 많이 느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울이 얘기한 말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복음 가진 자조차도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자꾸 뭐예요? 우리의 이 체질, 안 되는 체질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전부 우리 모두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조금만 방심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싸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체질에 약한 걸 알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부분을 빨리 뒤집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응답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좀 쓰러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실수했냐? 그래?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가 용서하마. 이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거. 유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막 이러죠. 불교는 야, 너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너 절대로 너 그렇게 그런 짓 하면 너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너 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 돼야 되고, 네 힘으로 잘 돼봐야 돼. 그게 불교거든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마. 너는 지금 그 자리부터 시작해라. 얼마나 편하네요. 저희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행하여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거 어떻게 응답받을 겁니까, 여러분? 이걸 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딱 이 말씀 듣고요, 그냥 이 말씀,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고, 안전해 보니까요, 반응도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전혀 못 깨달아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저기 있는 전도지 제가 많이 뽑아놨어요. 전도지 300장 뽑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왜 뽑았는지 아세요? 말하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양심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10사람한테 전달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반응이 어떤지 보시라니까요. 전도지 가지고 가서서 전달해보시라니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말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읽어본 사람이면 읽어본 사람하고 대화 좀 나눠보시라니까요. 그냥 주고 끝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주고 나는데 어땠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묘하게요,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녔는데, 야 이건 그 내용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김아무개 선생님 누구? 아 이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이걸 보고 반응이 좋았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가 어려워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죠. 말씀으로 하나님 딱 인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전달하는데, 하나님 나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전달하기 싫은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달을 딱 해봤는데,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틀린 거야. 그런 것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조금씩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선입견이요, 전도 다 막아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들이 복음 전한다,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선생님들 중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전혀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전도 대상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오늘 애들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어린아이처럼 믿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체질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잖아요. 무슨 당부를 합니까? 최고의 약속부터 주시고 사실은요. 이 가나안 정복은요. 이미 이 약속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이 모든 족속,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기적의 역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이 땅은 너네들에게 다 붙였다. 너네들 땅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요. 말씀부터 주셨어요. 왜 우리가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이 함께라는 게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요게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었노니가 뭐예요? 권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 지금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준 땅이오니 흑암을 결박해 해주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배경을 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거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병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현장. 나의 뭡니까? 그 소방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현장. 나의 학교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현장. 내 직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에요. 요거를 하나님이요 이미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걸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딱 받으면요 강단의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의 딱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나에게 뭘 하시겠냐?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내가 말하는 거 좀 쉽지 않다. 전도지 챙겨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하시는 분들 뒤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딱 나타나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먼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왜 그래요? 분명히 창세기 3장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 흔들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제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려움 오면 딱 이렇잖아요.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잠깐요, 요 기도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가 딱 꺾이냐면요, 흑암이 꺾여요.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스물스물 임하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답답해갖고 뭐가 안 돼. 근데 응답 오기 이전에 하나님 분명히요 나에게 뭐부터 주시냐면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뭔가 나를 덮고 있고 나를 갇히게 만드는 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를 일단 하나님 깨부셔 주신다니까요. 요 인도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요 맛을 먼저 딱 보시면요, 아 이런 거구나 알아요.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부터 딱 바라봐요. 요게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라. 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계속 지켜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처 보고 강단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냐면 진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맞으면요. 답이요.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저에게도 많은 응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듯이 왜 나는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계획해 놓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인생에 좀 고민이 됐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조금 고민되는 문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세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걸로 따라간다니까요. 내 생각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뒤에는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 생각은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내 생각 뒤에는 거의 사탄이요, 이렇게 뿌려놓은 가라지에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제가 요즘 책을 보고 있거든요.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 이제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 그거를 제가 갖고 온 거를 제가 지금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하루에 20분씩 읽고 있어요. 한 반 정도 봤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이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딱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서를 딱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의 상황과 자기 상황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 짓는 걸 방해하죠. 또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외부인들은 신경 써야 되지. 그러면서 성벽은 쌓아야 되지. 또 우리 집은 지켜야 되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막 많은 이제 고민들을 묵상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나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일을 신경 쓰면서 응답받아야 될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몇 가지 주제를 거기서 찾아갔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헤미야처럼 딱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묵상은 좀 제대로 했구나.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책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조용한 믿음의 힘, 토니 던지 책 광고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요. 책 내용이. 제가 나중에 지금 책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독후감을 쓰려고요. 앞으로 이제 독후감을 딱 써갖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배워볼만 합니다. 라는 걸 이렇게 딱 모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하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답을 찾아야지 지켜 행하죠.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요.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오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세요. 이게 답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이 묵상을 할 때 이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하고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뭐예요? 주야로. 정식기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부분, 나에게 이미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요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그리고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속에서 조금만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정식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요 시간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서 행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행하여 보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요. 요 강단 묵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셨다. 내지는 만약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실천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기준들, 응답들이 여기서 나와져요.
나와줘야지 맞죠?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정말로 묵상하면요, 금주에 내가 누굴 만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뭘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것이 나와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큰 걸 하지 마세요. 큰 거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나의 인생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살을 빼겠다. 제가 이런 목표를 딱 잡고요, 작은 것부터 하고 있어요. 주전부리 줄여야지. 그거 이제 좀 먹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밥은 너무 늦게 먹지 말아야지. 간식은 밤에 늦게 먹지 말아야지. 이런 작은 거 있죠. 그리고 물 많이 마셔야지. 그리고 체육관에 가서 하루 1시간 걷기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어야지. 이런 거 그냥 하거든요. 몸무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5.5kg, 막 6kg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몸짱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몸짱이 되면 제가 이제 제 몸짱 그 그림을 이렇게 딱 사진으로 이렇게 뽑아갖고요, 이렇게 하나 코팅해서 전 집에다 붙여놓으려고요. 보면서 잊지 말아라. 내가 보기엔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해라. 너는 조금만 방심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작은 거예요. 작은 실천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행해야 할 것, 이 부분이 실천할 것이 뭐냐면 행해야 할 것이잖아요. 행하여야 할 것을 조금 이 작은 것인데 좀 세분화하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록을 하시면요, 요거를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요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 뭐가 나오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요, 말씀하셔서 딱 찾아내시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 날인가 우리 남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남자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랑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가 지금 해야 될 작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한테, 야, 요런 걸 가지고 작은 기도를 해보자. 요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나 아니면 치유받거나 응답받아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 안에서 좀 찾아보고요, 그걸 가지고 지긋하게 천천히 작은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게요, 깨달아져요. 탁, 탁, 탁 발견이 된다고 할까요? 딱 마음에 부딪혀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지긋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 받아야 될 응답들, 이게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캠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삼계팔동에서요, 그냥 저희는 계속 캠프 하거든요. 삼계팔동에서 캠프하는데 연금 매점에 이제 늘 이제 가서 이제 캠프를 하니까 처음에는요, 연금 매점 2층만 돌았어요. 2층만 돌았어요. 2층. 그러니까 2층만 캠프를 했거든요. 2층만 캠프를 하고 2층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캠프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계속 가다 보니까 1층하고 지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층도 다 아니었어요. 1층 일부, 그 다음에 지하 돌았는데, 지금은요, 가면은요, 다 돌아요. 1, 2, 3층, 지하,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을 돌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한테 지난주에 그 얘기 했어요. 권사님, 3층도 돌아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도는 거죠. 다 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요, 딱 권사님하고 포럼을 하느라고요, 좀 약간 메시지 길어졌어요. 메시지가 포럼하다 이게 길어지니까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한 4시 반쯤에 캠프를 시작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그 시간대 딱 갔는데, 그 이발소 우리 늘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이게 우리 여성도님이 딱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가, 그때 딱 가니까 또 우리 권사님 먼저 가셨는데, 또 우리 이발사 우리 사장님이 딱 자리도 이렇게 딱 피해주는 센스. 그러면서 그날 정확하게 복음 듣고 딱 영접하셨다니까요. 또 그날 제가, 권사님은 기억하실 건데, 권사님한테 3오늘 포럼 했어요. 3오늘 포럼은 제가 어떤 메시지 갖고 오늘 어떻게 복음 전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대로 듣고 영접하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저는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요, 뭐 이렇게 가서 뭐 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속해서 반복해 보니까요, 제가 뭐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한 명 한 명 영접될 수 있는 시간표로 한 명 한 명 변화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응답을 우리가 맛봐야지
사실적으로 좀 이제 응답을 맛보는데, 그래서 요 응답을 맛봤더니 오늘 현장이 요 여호수아서 7장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요런 어마어마한 잘못된 체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최고의 약속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이제 쫙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준 땅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해서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너희가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밖에 안 했어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복병 어떻게 돌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다음에 메시지 줬어요. 복병을 돌아.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뭐란가요? 말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실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말씀 실천을 이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잖아요. 처음엔 패배해서 다 이제 도망가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먼저 말씀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복병을 돌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한 거예요? 굉장히 구체화했어요. 굉장히 사실화했어요. 우리가 성경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 다 나중에 또 읽어보셔야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야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딱 밤에 보면서 복병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갔다가 마치 패한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작전도 짰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짰겠죠? 우리가 도망하면은 그놈들이 추격을 해올 거 아니냐. 그럼 복병으로 숨어있던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해라. 라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여 보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행하여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한 척 도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제 성을 비워놨죠. 그러니까 딱 올라가다가 딱 도망가니까 요 아이성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와갖고요. 야, 저 이스라엘 저놈들 도망간다 그러면서 우와 하면서 다 뛰어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안 넣고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단창을 딱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리킨 거예요. 딱 이게 표시였죠. 이제 가라! 이 표시예요. 표시를 딱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복병 숨어있던 사람이 막 나와갖고요. 그날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성 모든 것을 딱 쳤는데 1만 2천 명을 이제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건 이제 너희가 가지라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 가지면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거기 왕들도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로 쳐서 또 죽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처단을 하거든요. 24절부터 쭉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고 계속 들고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죠.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히 무더기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황폐했으며 또 아이 왕을 저녁 때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앞에서 나오지만 기념비 기념비를 쌓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기념비는 언제 쌓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와요. 나의 인생의 기념비는 언제 나오냐 내가 그 말씀을 조금만 전달하고 조금만 실천하고 조금만 인도받았는데 내 인생의 기념비가 나온다니까요. 이 기념비는 뭡니까? 내 인생에 평생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없다. 그건 뭔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의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요.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불신자도 막 기도하면 남미 호랑캐큐 그거 주문만 해도 응답받는다는데
신자가 돼갖고 이걸 못 받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했잖아요. 이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건데 요것만 했는데 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하고 저희도 똑같은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념비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 나의 기념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이게 기대가 돼요. 여기서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정시기도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요 맛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념비를 이번 주에 나는 어떤 기념비를 주시지? 나에게 어떤 응답 주실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요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행복을 정시기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을 쌓았죠. 단을 쌓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뭘 얘기하는 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번제예요. 여기서 또 화목제라고 되는데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왜 화목제를 드렸냐? 사실은요, 앞에서 보면은 불신앙적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요, 내 인생에 요 단을 쌓는 시간, 요게 또 필요합니다. 나에게 단 쌓는 시간이 있냐? 이 시간이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요 시간을 통해갖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다니엘은 요 응답을 받았죠. 오늘 아침에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자기에게 응답 안 왔는데도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요, 영적 판도를 바꿔요. 이 이후에 계속 응답 받냐 못 받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딱 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말씀 전달했어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전체에다 다 전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나왔죠? 오늘 마지막에 거기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었어요. 모든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실천을 하고요, 말씀의 응답이 오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현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응답이 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정시기도 시간이나 나만의 기도 시간에서 이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게 나와야지 내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행해야 될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게 없으면요, 뭐냐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답을 안 주시더라도 요 질문은 계속 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오세요. 점검하라. 점검하라는 건 뭐냐면 이미 주어진 거를 다시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확인. 어떻게 확인하시면 됩니까? 올해의 말씀, 원단의 말씀을요, 점검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원단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내가 행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어떤 직분이나 위치, 이거를 통해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요거를요 조금만 인도받아 보세요. 뭐 금월이나 금주 이 말씀이 필요하십니다. 말씀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금월 금주 내가 인도받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금월이라 그러면 보통 랩런트들은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되겠죠. 또 우리 중직자들은 뭐 70인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가 될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인도를 받아보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거를 좀 알게 됩니다. 이미 주신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제 3오늘하고 이제 연결하셔갖고요. 매일매일 요 안에서 인도받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요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내드리느라고 제가 매일 하는데 매일 밤마다 요걸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붙잡았던 말씀대로 내지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던 말씀대로 내지는 하나님이 내 올 한 해 주셨던 말씀대로 뭔가 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서핑 타는 거 있잖아요. 서핑. 서핑 타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바다에 가면은요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시면 뭐 하십니까? 파도가 올 때 오 온다 그러면서 뭐예요? 빙 하고 하면 뛰잖아요. 파도의 흐름에 맞춰서 파도 탄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어디 놀러 가면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온다 이렇게 하면서 파도 오면은 막 점프하고 막 난리 피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이 강단의 흐름이나 말씀의 흐름을 딱 타면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뭔가 인도하시는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보여지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걸 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탈 때 우리가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이 점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인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나의 실천사항. 큰 거 하지 마시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작은 것.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도전 이렇게 하세요. 작은 도전. 이 실천이 하나님 보셨을 때 더 귀한 거예요. 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조금만 누리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요게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22절처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에게 분명하게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내 수준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복음이요. 왜냐면 내가 잘해야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돼야 될 것 같으면은 나 진짜 완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뭘 보는 거예요? 요거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믿는 거. 제가 아까도 이제 보신 분도 계신데 주영이 있죠. 주영이를 이렇게 딱 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쭉 올리니까 얘가요 팔을 이러고 있다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보신 분 아시죠? 팔을 딱 뻗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팔을 딱 이렇게 뻗더라고요. 얘가 뭘 안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섯 하면서 딱 올리면 내가 붕 하고 이렇게 비행기처럼 난다는 걸 얘가 아니까 확실하게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팔을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예쁘고 귀엽던지. 얘,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봤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에이, 이런 이상한 놈 봤나? 이러시겠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오늘 최명 권사님이 딱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시는데 맞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말씀 주셨을 때 그냥 주셨겠냐?
저나 최수근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수준 낮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전해놓고 제가 응답받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오전 메시지 말씀하고 너무 맞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